자, 오늘은 질투의 화신, 한번 따라합니다. 질투의 화신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1766년부터 오스트리아 비니에서 활동한 음악가였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죠.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는 1788년 빈 궁정 음악가로서 임명이 되어서 무려 36년 정도나 궁정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러한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된 그 나라에서 궁정 음악가로서 36년 동안 활동을 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쟁쟁한 사람들을 놔두고 그 포지션을 차지했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음악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빈의 궁정 음악가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는 좋지 않게 비춰져요. 음악을 아는 분들은요, 또 영화를 본 친구들은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198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1984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오래된 영화예요.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아마데우스, 이 영화는 같은 시기 이 빈에서 활약했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살리에리는 잘 몰라도 모차르트는 여러분 다 알죠. 뭐 베토벤, 모차르트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차르트 하면 유명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해도 안 돼. 만년 2등이야 2등. 1등은 항상 모차르트. 그러니까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다가 결국 이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간 인물로 영화에서는 그려줍니다. 근데 이 영화가 대박을 친 거예요. 아카데미상 있죠?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을 탔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인이라면, 영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게 되는 영화라는 거예요. 세계 영화제들이 많이 있죠?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 봤는데 해운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영화제를 합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틀어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살리에르, 이 영화는 여러분 허구가 많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지 않고 너무나 허구되고 허황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살리에리 하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 패배자,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각인을 시킵니다. 하도 영화가 유명해지니까. 이렇듯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의 화신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 열등감이나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인 용어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 살리에리 증후군, 신드롬.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살리에리 증후군이 심할 경우에 극심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여러분 하시죠? 또 이렇게 학교 다니시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갑자기 막 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 막 여러분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바로 열등감의 산물이에요. 열등감. 그걸 풀어줘야 돼. 이거 풀지 않으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증후군이 빠지게 되면요 이게 심각해지면 그렇게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떨어지게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중요하죠? 자신감 중요하죠?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질투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에 쉽게 행하죠.
뭐 시기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참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총신대학교 제가 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뭐 19, 20살 때부터 아무튼 신학교를 다녔잖아. 그때 여러분 한 반에 90명이었습니다. 신학과 한 반에 90명이었는데 다닐 때 보면 그때 보면 성품도 별로였고 제가 보기에 성품도 별로였고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뭐 어떤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야. 이거 보면요 배 아프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사인데 저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 심각해지면요 그냥 배 아프다 이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심각하게 되면요 문제가 커지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질투를 할까요? 여러분 질투를 하긴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질투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신보다 하찮게 여겼던 누군가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또 주목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질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스펙도 좋아요. 인격도 좋아요. 집안에 돈도 많네. 키도 커. 또 실력도 있어. 이런 분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뭐 승진하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면요 부러움은 느끼지만 질투하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경쟁이 될 때 질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방탄소년단 질투하는 분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왜 이렇게 잘 나가? 방탄소년단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경쟁 자체가 나랑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지 않죠. 소그룹 내에서 GBS 모임 내에서 아니면 우리 교우 공동체 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나와 동기, 입사 동기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사관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뭐 시기 질투가 참 많다고 그래요. 사관학교 출신들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회사 있죠. 여러분 그들은요 20세 때부터 이 동기예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같이 여러분 지내요. 요즘엔 뭐 휴가가 자주 있대. 예전에는요 휴가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뭐 학기 끝나야지만 방학 때 방학도 딱 2주 뭐 그 정도만 주니까 계속 여러분 지지고 볶고 같이 여러분 기숙사 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승진을 할 때 뭐 소위 중위까지는 다 올라가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소령 달 때 또 떨어져요. 중령 달 때 떨어지죠. 대령 별을 하나 단다? 여러분 클래스가 이렇게 한 학년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별 다는 친구가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기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엇이냐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시기와 질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는 없고 잘 아는 사람에게서 느끼며 또 평소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바로 감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는요 감정이에요. 감정,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완전히 180도 다른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믿죠.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구원받기 이전과 뭔가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확 달라지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시기와 질투 여전히 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신자들의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시기와 질투는 잘 다뤄봐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따라서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 나온 시기와 질투를 잘 살펴보므로 어떻게 이것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로서 다루면 좋을지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거인 골리앗을 이제 이 소년 다윗이 이기게 되죠.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무려 40일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양측이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1대1 맞대결에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죠. 이 다윗이 완승을 거두었는데 골리앗을 죽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죽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17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해 왔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었단 말이야.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이었죠. 자이언트, 거인, 3m 하나 되는 키, 그런 파워 밀고 온 거예요. 믿었던 이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졌잖아요. 죽게 되었잖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공을 세웠고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다윗이 대견스럽고 고맙고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당시 현직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책임졌습니다. 왕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골리앗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뻔했거든.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로 끌려갈 뻔했거든.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으니 이 왕의 입장에서는요, 뭐든지 이 다윗에게 해주고 싶었겠죠. 주고 싶었겠죠. 왜 이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여러분, 다윗은요 아직 20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군대 징집도 되지 않았던 아직 소년이었어요. 어린 티가 나.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보다도 훨씬 나이가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나죠. 왕으로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장군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군대의 높은 보직, 포지션 위치에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왔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 싸우게 되었고 이기게 되었어요.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이 다윗을 붙잡고 놔두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대 장군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장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 달기가 여러분 어렵죠? 쉽지 않죠? 여러분 뭐 기업에서 임원 달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상무 정도. 우리가 여러분 뭐 상무님, 뭐 전무님 그렇게 뭐 언론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진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이게 임원 단다 그러면요, 상장회사 임원이다 그러면 별을 단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별을 단다. 선생님들도 이 교장 딱 되면 별을 단다. 경찰 공무원들도 총경, 이제 경찰서장급이 되면 별을 단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장군이 되었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윗은요 이등병도 아니야. 이병 출신도 아닙니다. 군대 끌려가지도 않았어. 학도병입니다. 학도병. 학도병인데 너무나 예쁘게 보이니까 사울이 별을 딱 달아주었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시기와 질투를 해야만 할까요? 안 해야만 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온 백성은요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승진을 여러분 앞두고 있는 대령이 여러분 대령급에 들여 있는 사람들은 왕에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리 골리앗 죽였어도 말이 그렇지 어떻게 장군을 삼습니까?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장군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왕이요? 아무리 왕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리더십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거부를 해야 되겠죠. 이 일을 여러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도병 출신인데 여러분 장교 출신도 아니고, 형들은 여러분 다 군대 끌려갔지만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가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합당히 여겼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공은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큰 공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을 포함하여 이미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존귀 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고 있으면요, 우리가 18장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까지만 보고 있으면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을 마무리 짓고 사울이 본래 머물던 기브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6절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때는요, 이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왕이 직접 출전을 했습니다. 전쟁에. 지금처럼 뭐 공군력, 해군력 그런 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에 왕이 나가서 싸웠어. 직접.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대통령 직접 안 나가죠. 명령만 내리죠. 국방부 장관도 직접 안 나가죠. 군인들에게 명령만 내려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기면요, 이제 왕이 이 전리품들을 이끌고 그리고 여러분 공을 세워서 돌아오게 되면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돌아오는 왕을 환대하고 그 개선식을 여러분 축복하고 축제 현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을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왕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다. 이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왕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성전식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했는데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은 개선하는 왕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노래를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끌려갔기 때문에 군대로 남아있는 여자들이 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가 여러분 좀 독특합니다. 어떤 여러분 가사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의 가사였어요. 아마도 여인들조차도 이번 전쟁의 영웅은 다윗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어떤 진척이 없었거든. 여러분 집에 앉아있는 이 여인들이라고 하지만 듣는 귀는 다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고 자기 남편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어요. 여인들이 여러분 집에 앉아있지만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40일 동안 쩔쩔맸다가 혜성같이 등장한 이 다윗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야, 이번 전쟁의 영웅은 누가 뭐래도 누구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장으로 이렇게 삼았던 게 누구였습니까? 이 다윗을? 사울이었죠. 당연히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도 인정한 사람이야. 학도병 출신을 장군으로 인정할 정도면 이 다윗을 지금 사울 왕도 인정했어. 뭐 이 정도 노래는 괜찮지 않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사울은 몇 명 죽였고 다윗은 몇 명 죽였고 이렇게까지 노래를 해야 되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래 자체가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 덕분에 이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정죄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또 노래를 부를 때는요, 감정을 담아서 부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요, 정보 전달보다도 감정 전달입니다. 감성적이죠,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오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뭐 다윗이 10,000명을 죽였습니까? 사울이 1,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냥 웃어 넘겨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얼마나 좋아.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뭐 인정받았지, 다윗이 장군이 되었으니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웃어넘겨도 좋을 것 같아. 아마도 사울의 측근 핵심이라 알 수 있는 신하들조차도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개선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듣고 웃어넘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울은요 이미 왕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가 있죠. 신복들이 있죠. 그 신복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오래 왕을 해야지만 자신이 여러분 대대로 먹고 살 수가 있어. 정권이 바뀌면 자신도 여러분 옷을 벗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정보를 이렇게 정탐했습니다. 이게 혹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른 것 아닌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여인들이 그냥 노래 부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조차도 거기에 어떤 컴플레인을 달지 않았던 것이죠. 웃어 넘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한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바로 사울이었는데요. 사울의 반응이 9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인들의 노래, 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목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목하다. 여러분, 주목한다라는 게 좋은 의도도 있잖아요. 쳐다본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쳐다본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우리 뭐 아이들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주목이잖아요. 그건 좋은 주목인데 지금 사울이 다윗을 쳐다본 주목은 이게 부정적인 주문이에요. 바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jealous eye on David. 사울이 다윗을 보긴 보는데 질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질투의 시선을 가지고. 따라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바로 질투하는 시선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난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때 저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입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좋게 보려면 너무 좋게 보여. 진짜 그래요. 신기해요, 우리 눈이. 어떤 여러분 자매 형제를 이렇게 좋게 보려면요 그냥 다 좋아. 실수해도 좋아.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도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 좋게 보려고 하면요 그냥 다 여러분 좋게 보일 거예요. 작은 키인데도 여러분 좋게 보일 거예요. 작은 키인데도. 우리 아내가 여러분 제가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도 결혼한 게 좋게 보이더래. 나중에 딱 보니까 아니더래.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크게 보였나 봐. 제가 180처럼.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거야 그게.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도요 이게 되는 공동체는요 다 좋게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보려면요 목사님 설교 그냥 좋게 보이는 거야. 다 부족한 점도 보이지만 그냥 좋게 넘어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은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부정적인 게 딱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다 좋게 안 보여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볼 때 삐딱하게 보면요 목사님 설교가 왜 그래? 목사님 왜 가르마를 2대8로 타? 이런 것만 여러분 자꾸 보인다고. 설교에는 집중 안 되고. 그러면 이상한 게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넥타이를 왜 안 매는 거야 또?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이란 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바라볼 때 질투의 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크게 된 거예요. 객관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땐 객관적인 평가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만남의 축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사를 누구를 만나느냐, 나를 예뻐하는 상사를 만나면 승진돼요.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그분이 그걸 그냥 눈 감아줘. 그런데 까칠한 여러분 그런 상사를 만나면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힘들어. 진짜 세상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과하게, 너무나 또 나쁘게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자, 왜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하게 되었을까요? 노래를 듣긴 들었는데 왜 사울은 다윗에게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까?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국가 말고 무엇이냐 하고, 바로 노래를 듣는 순간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들 그냥 그 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좋은 날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사울은요 당시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었습니다. 15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은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항상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어요. 얹힌 것처럼 남아있어. 살아왔는데 여인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이 딱 들림으로 그 이웃이 혹시 다윗 아니냐? 다윗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왕위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왕위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오늘 쭉 읽어보시면요, 이 18장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여러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시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인기를 얻어서 왕이 될 마음이 있었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인기가 높거든. 사람들이 여러분 만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인기를 몰아서 이런 기세를 몰아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요 안 가졌어요. 다윗은 1%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장렬을 주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하며 완곡히 거절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18절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당시 왕의 사위, 왕의 부모가 되려면요 왕족이나 귀족이어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기에 자기 집안은 별 볼 일 없거든. 양치는 집안이거든. 평범하거든. 왕족 귀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나오죠.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자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을 사위 삼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사위 자꾸 삼으려고 하죠.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다윗을 여러분 뭐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질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서 피를 묻힐 수는 없고 영웅인데 여러분 이제 왕의 사위가 되면요 명분이 주어지잖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피를 묻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안을 한 것이죠. 이번에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인기를 몰아서 자신이 왕위에 오를 마음이 있었다면 왕의 사위를 할 수 없다며 굳이 이렇처럼 자신의 집안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또 천하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왕의 사위가 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집안 뭐 과거사 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끄집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왕의 세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이 18장에서는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이번 골리앗을 물리쳐서 내가 인기를 얻어서 내가 어떤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윗은요 단 1%도 갖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은요 이 다윗이 왕위를 노리는 것처럼 오해해서 혼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더 안타깝죠. 사울이 진짜 여러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상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1%도 갖지 않고 있는데 지금 사울 혼자 난리가 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인정해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던 다윗조차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그에게 분노하고 결국에 그를 죽이려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요 사울은 다윗을 무려 6번씩이나 죽이려 시도하고 쫓아다녀요. 6번씩이나. 대단하죠. 거기에 꽂힌 거야. 집착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시간을 질투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쫓는데 사울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질투가 위험하냐면 어떤 질투에 여러분 꽂혀서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께 여러분 바쳐야 될 시간을 그 질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낸단 말이야. 바로 사울이 그렇게 살았죠. 따라서 18장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삶은요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다윗을 쫓는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쫓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신경 쓰여서 그 사람을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따라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질투함으로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아들 요나단에게조차 다윗을 향한 분노를 전이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감춰주고 또 피하게끔 해주고 마음이 맞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는 이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이 질투가 생겨서 자기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요나단이 자기 말을 좀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을 감춰줍니다. 숨겨줘요. 피하도록 해줘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화를 내며 요나단에게 언역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 어떻게 아들에게 여러분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느냐.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질투에 눈이 멀면요 아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첫 살인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첫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질투심에 눈멀어서 동생을 죽였죠. 친동생을, 아벨을.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질투가 된 거야. 질투. 형이 여러분 동생을 질투한 거예요. 가까운 형제지간인데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아들조차도 죽이려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 죽일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울은 그리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사울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질투와 시기는 자신과 가족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첫 시작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질투와 시기는 이토록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기에
되도록 멀리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줘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되면요, 진짜 우리 뼈가 말라진대요. 여러분, 뼈가 우리 몸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 의료 이렇게 전공하는 의료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뼈는 여러분 우리의 몸 여러분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지탱하죠, 우리 몸을.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제 허리. 여러분 건강하니까 여러분 설 수 있는 거죠. 아프면 못 하잖아요. 앉아 있어야지, 누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탱해 줘요.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가 70, 80 되신 어른들이 왜 빙판길에 넘어지면 위험합니까? 골반이 여러분 내려앉으면요 회복이 더뎌요. 누워 지내다 보면요 이제 모든 것 기관들이 다 엉망이 돼서 결국 하늘나라 가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 뭐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일어나지만 여러분 빙판길이 위험한 거예요. 그만큼 뼈는 여러분 우리를 지탱한다. 우리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뼈에서 이 골수에서 피가 생성됩니다. 피. 우리 몸에서 피는 정말 중요합니다. 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산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산소를 이동시키는 게 바로 이 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면 피가 여러분들 생성돼야 될 뼈가 말랐기 때문에 이 피가 잘 나오지 않겠죠. 건강에 여러분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게 되면요 밥맛도 없잖아요.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근심으로 인해서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면 진짜 우리 건강 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잠언 기자는요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가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질투는 뼈를 썩게 한대요. 뼈가 썩으면요 피를 여러분 어떻게 생성을 해? 그냥 죽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로움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만큼 시기 즉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라면 응당 질투를 멀리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런데 바울은 이 5장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앞부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데 잘 보세요. 바로 질투를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시기와 투기로. 우상숭배도 딱 한 번 나와요. 술 취함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이단도 한 번 나옵니다. 분냄도 한 번 나오고 당짓는 것도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질투 시기는요 2번 나와요. 경고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기와 투기라고 나와 있는데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질투예요. 질투. 그만큼 우리가 잘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질투하게 되면. 아니 목사님, 천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따지겠죠? 그렇게 묻고 싶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로마서의 핵심, 갈라디아서의 핵심 그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뭐가 필요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바로 행실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 믿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투, 시기, 투기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거는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생활, 신앙생활이요,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는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야.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행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이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맞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그게 아니라 이 투기, 시기가 나타난다면 네 믿는 그 믿음 점검해봐라. 진짜 아닐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나도 여러분 투기하고 시기하거든. 두렵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뭐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질투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바로 신자라면 해서는 절대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비교를 많이 하죠. 또 비교를 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언론 보세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의 비교를 막 하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비교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외국과 국제사회와 비교를 하고, 여러분 교회도 비교를 하죠. 이 교회와 저 교회는 어떻다, 대학도 이 대학은 이렇고 저 대학은 어떻다, 학원도 비교를 하고, 사람들은 다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가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여러분 비교를 많이 하냐면, 부모는 자녀를 친구의 자녀와 비교를 많이 하죠. 여기는 뭐 부모님들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엄친 딸. 불과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엄친 딸 엄친아 요즘 나온 거예요. 국어 사전이 요즘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아니까. 30년 전 여러분 사진, 제가 보는 사진이 있는데 거긴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서 엄친딸 엄친아 치면 다 나와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야. 부모들이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근데 부모는 여러분 자녀에게 그 말을 왜 합니까? 자기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좀 더 좋은 자극을 주고, 우리 자녀도 우리 친구 딸 아들처럼 좀 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는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면 어때요? 화가 나죠. 이제 뭐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잘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질투, 처음엔 질투를 좀 하죠. 뭐 그래? 하다가 이제 질투를 넘어서 그 말을 하는 부모를 막 공격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대들죠. 잘 보세요.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비교라고 해도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화를 내요. 비교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 만드실 때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잖아. 우리 공동체 보면 얼굴이 다 달라. 여러분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어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그냥 뭐 중산층 그렇게 여러분 막 못 살지도 않았지만 우리 집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잘 살지 못해서 애가 셋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장남이고 제 동생들이 막 있다 보니까 뭐 어렵게 살았어. 아무튼 막 부유하게 막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부모님하고 그런 추억도 없고 어디 가서 그냥 밥은 먹어. 밥만 먹는 집이었어 우리 집은.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자가용 있는 집이 있었어요. 자가용 대단하죠. 제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가용이 있다 집에. 대단한 거야. 근데 저는 저희 집은 뭐 그런 거 없죠.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 가면요 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막 과일 그 당시에 이 바나나가 비쌌거든. 바나나 한 송이가 여러분 그 당시 7,000원이야. 7,000원. 지금도 기억해. 지금 7,000원하고 여러분 단위가 달라요. 30년 전이야. 30년 전. 바나나가 필리핀에서 와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지금 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여행도 못 가니까 바나나도 막 주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그 집이 부러운 거야. 저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부럽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저를 또 부러워하고 있대. 저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진짜 왜 너 나를 부러워하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오붓하게 지내서 그게 좋대나?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 자기는 그게 없대. 혼자 외롭대. 부모님도 항상 어디 바쁘고 자기를 혼자 나누는데 야 너희 집은 그래도 부모님이 잘 챙기더라. 이걸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 집 뭐 부러울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이 비교라는 것은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다 살면서 만들어 놓은 게 비교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죠.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구원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과 여러분들을 딱 비교하고 어떤 조건을 딱 주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튀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야. 절대로.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즉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누군가를 비교를 자꾸 하려고 하죠.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 요구를 하죠. 연대가 좋냐 고대가 좋냐 아산병원이 좋냐 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놔요. 세상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기에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받은 은혜가 있기에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질투심 대신에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죠. 왜? 나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교도 안 해주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냥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은혜를 좀 베풀자 너그럽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초대왕에 올랐기에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렸더라면 오히려 다윗을 질투하는 대신에 그런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았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했겠죠. 야 역시 나는 보는 안복이 있나 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건강한 열등감이 아니라 건강한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면요 야 역시 나는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이렇게 장군 삼았더니 어떻게 여인들이 다 알고 이렇게 칭찬을 하네.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죠. 높은 자존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 어긋났어.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놓치고 그냥 순간적으로 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따라서 이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요, 영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돼요. 해보려고 여러분 노력해봤거든. 저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떠올리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둬야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만이 어떤 경쟁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와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나를 택해 주셨기에 택함을 입은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거쳤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생각나면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니까. 경쟁 여러분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여러분 가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니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다 믿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질투하는 분이 생긴다. 다 예수 믿는데 그걸 먼저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사울을 반면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꼭 삼아서 누군가에게 질투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